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 내일입니다. 5월 21일이 한국에는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사인을 받고 그리고 정식 대한민국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5월 21일로 한 것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21, 이 두 명이 하나 됐다고 해서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1995년 이 권제도 목사가 주관해서 특별히 어린이날 TV에 어린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참 법적인 기념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은 옛날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행한다고. 부모가 하는 것을 봤던 그 자녀들이 부모가 행복하면 가정은 행복한 줄 알고 부모가 불행하면 가정은 불행한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비평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연히 목회자나 교회에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멀쩡했던 사람이. 그런데 교회에 시비를 걸고 아니면 목회자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 비하인드에 들여다보면 꼭 부부간에 대판 싸웠던지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면 교회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이 겪었을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면 주위 사람들한테 지정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기관은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던 가정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이 많고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를 보니까 스웨덴 54.9%, 두 번째가 미국 54.8%, 세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47.4%,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따랐습니다.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며 설교를 했고 결혼식들마다 제가 그런 주례사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할 때에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반 정도 되는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볼 때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길이 딴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나 베드로 전서 3장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결혼 주례사이며 가정 행복 가이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결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항상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나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아내들이여, 아내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내들이 먼저 나왔는 것인가? 아내들이 먼저 나왔던 이유는 가정은 아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정은 바로 여자가 만드는 것이요, 유대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면 남자는 평생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가정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은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살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거기에서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웠다면 그 가정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봤던 자녀들도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아버지를 공경하게 돼요. 아버지가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 것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 지키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한테 바로 서고 공경을 하는 이유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남편의 위상을 세워주시면 그 남편 절대로 그 아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아내는 남편이 절대 버리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여성들이 모두 다 남편들의 위상을 세워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남편들의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에서 위상을 세워주면 너 아버지 별 볼 일 없다, 돈도 잘 못 벌고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의 위상을 세워주시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그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두 기둥이죠.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은 것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생명을 주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누가 책임지냐면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얼굴은 밝습니다. 인물이 못생겼더라도 자신이 있고 밝아져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아무리 인물이 좋더라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남편이 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여성도님 얼굴이 다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 걸으라는 것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고 남자만 먼저 만들어서 여자 없이 어느 정도 있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들은 다 암수 한 상식을 지나가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자신들의 짝이 있었는데,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있었는데 자신은 혼자였던 것이에요. 혼자만의 세계는 부족한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누군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은 다 짝으로 만드는데 아담은 혼자 만들고 나니까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 참 이 말씀이 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도 그냥 하나 생겨라 그러면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아담 보고 서 있고 나서 그냥 갈비뼈 하나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데 잠드는 것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아담을 전신 마취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중 갈비뼈를 빼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깊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아름다운 하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을 수술하고 나서 그 몸에서 취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행복해야지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남자는 아내가 완전해져야지 남편도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녀의 결합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 되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남편은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그냥 남자지만 남편은 한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서 전신 마취해서 배를 가르고 수술한 사람이라. 저도 자녀들이 있고 또한 손주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 틀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무조건 자녀예요. 왜 이리 틀릴 것인가?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고통 속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 몸의 일부분이에요. 사랑이 틀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네 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너 몸을 갈라서 갈비뼈를 빼서 뼈와 살로 만드는 것이 너의 아내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똑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성도님, 남편들이 2부 예배 때 아내들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잠잠해요. 그냥. 우리 3부 예배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시는가요?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는가요? 네, 대단하세요. 네. 아니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 하라는 것이에요. 네. 아내는 남자의 분신이고 자기 몸의 갈비뼈, 그 대수술을 하고 나서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들은 결혼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작정해야 되는 것이, 이 아내는 나 때문에 평생에 눈물 흘리는 일 없어야 된다 작정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 보고 남편의 지식을 따라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편들은 무디거든요. 아내를 잘 몰라요 보면. 실제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자분들은 자기 감정을 말로서 100% 표현한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 감정의 60%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덤덤하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의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야기한답니다. 3가지 이야기해보라면 순간적으로 바로 나온다 그래요.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 좋아하는 것 3개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이야기 못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며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못해. 실제로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이 보면. 왜냐하면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대로 너희는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성품을 잘 알아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거 남편들 잘 챙겨주셔야 돼요. 다 챙겨주시죠? 이거 안 챙겨주는 강 큰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네. 아주 적은 돈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아내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아시고 그리고서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남편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연구해야 됩니다. 혹시 연구 안 하고 그냥 사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연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저한테 시비 거는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미국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 뉴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국회 청문회에 회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떤 유언비어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화가 먹어치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포켓에 손수건을 내다가 손수건 안에 접혀있는 종이 쪽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먹어같이 나 있다가 사람들하고 모두 긴장해 있는데 그 쪽지를 펴보다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니 청문회 도중에 왜 이렇게 웃느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화가 나면 언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벗어 던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제가 오늘 청문회에 나온다 하니까 이 손수건 사이에 분명히 땀이 나서 열이 나서 닦을 것이니까 쪽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여보 아무데나 함부로 옷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고함 치지 마세요. 이 쪽지를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모두 다 같이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간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도 틀리고 생각적으로도 틀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는 영적으로 서로 보완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유혹으로 빠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쪽이 더 믿음적으로 돌아서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돈 잘 벌고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아내를 이끄는 것을 아내들은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믿음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는 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두 부부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가정적으로도 성공했고 신앙적으로 성공했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으로 성공하셔야 되고 교회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놓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가지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다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적으로 성공한 것인가? 저는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 이름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성경에 한 부부 이름이 6번 나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6번 나오는데 항상 부부 이름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부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그리고 18절,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죠. 4장 19절. 이 6군데 모두 다 부부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름이 같이 나온 것 같이 그들은 어디서든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도 함께 있었고 고통당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굴라, 이 남편은 원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자유민이 됐고 로마에서 유럽 가문과 인연을 맺고 있던 브리스가 가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막 제조와 그리고 가죽 수송의 기술이 있던 아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상당한 부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켰습니다. 이랬을 때에 남자들은 다 추방했지만 여자들은 머물고 싶으면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 사업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회 가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그들은 부부간에 같이 사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황제가 죽었다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을 때 이 부부 둘은 먼저 로마 가서 그곳에서 틀을 닦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가정교회로 쓰임받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부가 아름다웠던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부는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부부간에 떨어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기러기 가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남편이 이쪽으로 오시든 자녀들 위해서 부부간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항상 부부간에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부간에 떨어지는 희생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어딜 계시더라도 비록 미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믿음 안에 행복하시면 자녀들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떨어져 있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올바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부식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부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편을 초청하더라도 부인 데려오지 마시오 하기 전까지는 같이 와야 되잖아요. 부인을 초청하더라도 남편 데려오지 마시오 하기 전까지 같이 오셔야 돼요. 한국에 신앙생활 했는 분들은 집사님 오세요 그러면 남자 혼자분만 오시더라고요. 몰랐다 그래요. 부부 같이 오시라 그래요. 성도님 부부간에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부간에 같이 있지 않으면 꼭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부부를 언제 시험한다고요? 떨어져 있을 때, 분방할 때.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아담이 같이 있었더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저는 상황이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쁨도 영광도 부부는 함께 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가정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브리스길라가 들어갔답니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남편 이름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가정적으로는 남편의 위상을 세워줬던 그러한 가정이고 사역적으로는 영성은 아내가 더 앞섰던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지 않고는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면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서포트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희생해야 됩니다. 성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희생하셔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에테는 부부관계를 결혼한 첫 주일 동안은 서로 관찰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싸우고 그 뒤 30년은 용서하며 산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내가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오래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살아가는 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오래 살은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결혼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는 이겨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돼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남자한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나서 이기셔야 돼요. 만약 남자들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찬밥 먹어야 되지요. 눈치 봐야 되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졌다 그러면 속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은 부부싸움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내들이 만약 남편 이기게 되면 남편은 집에 재미가 없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줘야지 들어가는 것인데 남자가 별 볼 일 없어지면 자꾸 바깥에 도는 것이에요. 어떤 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집에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올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겨도 손해나고 저도 손해나기 때문에 부부는 무조건 참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개성과 성장 과정, 인생 경험이 다른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4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둘이가 너무 달라요. 저만 다른 줄 알았더니만 성도님 같이 대화해 보니까 부부간에 다 틀리더라고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둘이가 똑같으면 일찍 죽는가 문수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제는 저희 아내 과일을 이제 잘라와서 저한테 주는데 한쪽에는 체리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이제 멜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멜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참 과일로서는 싸울 일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멜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자기 혼자 먹으면 돼. 그 체리는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나 혼자 먹으면 돼. 식성이 얼마나 틀린지 모르잖아요. 저는 좀 딱딱한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무른 걸 좋아해요. 나는 밥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국수를 좋아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국수 잘 안 먹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자가 너무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강대상 아니고 이런 말 할 데가 없어요. 저도 부부 설교할 때 이때만이 유일한 기회가 뭐 오랫동안 같이 있은 분 이미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성질 부리지 말고. 그게 100% 손해라. 남자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은 남자들이 잘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에 헌신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예수를 믿은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함께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복음이 로마에 전거됐을 때 그때 이미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고린도에 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부분은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갔을 때 이미 그는 성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젊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있음과 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아볼로가 다시 신앙적으로 정립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동력자였습니다. 로마 16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부부는 모두 육체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통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책임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신앙입니다. 왜 부부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악조건을 뛰어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히히호호합니다. 서로 사랑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돈 벌지 못하고 잘못됐을 때는 남편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누가 병들어서 들어 누워버리면 끝까지 수발해 주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온 데 보면 뭐가 가장 싫나 이러면 남편에게 물을 때 아내가 병든 게 가장 싫대. 실제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속에 있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안에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나 믿음의 남편 가지고 있는 아내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부부간에 같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남녀간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도 보면 남편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더더욱이나 새벽 기도 때까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합니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인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는 잘 보존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과 세월이 아무리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분별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질서를 바로 세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연약하고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요,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자기 일을 수술하고 대수술하고 내 몸에서 빼는 갈비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고 아내의 얼굴이 변화되고 옛날같이 얼굴이 이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가시고, 교회 오시더라도 같이 오시고, 이사를 가더라도 같이 가시고, 항상 부부는 함께 있어요. 분방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항상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 허물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부부는 살아가며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교회도 성공하시고 신앙적으로 성공하시고 가정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